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의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음이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의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령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대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히 여기니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 시리즈 35번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누가 나오죠? 주인공 세 사람. 엘리사벳, 그 다음에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 그리고 또 아직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교 제목이 뭐죠? 믿음 시리즈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축복을 받았는지, 누구는 믿음이 부족하여 말을 잘못하다가 벌을 어떻게 받았는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무심코 말을 찌끄리다 보면요 사가랴같이 대소가 있어. 말 조심해야 돼. 사가랴는 말 그냥 생각도 안 하고 하다가 아주 혼이 났어. 1년 동안 벙어리가 생긴 게 보통 답답한 일입니까? 이제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을 잠깐 말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부부인데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나이가 많아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60은 다 되지 않았겠나. 늙었는데도 자녀가 없다. 한갑 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셨어. 사가랴 제사장이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성막에 들어가서 섬길 때 향단 우편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가랴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말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신분을 밝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천사 가브리엘이다. 그랬어. 여러분 질문합니다. 천사 가브리엘 말고 누가 또 있어? 미가엘 천사가 있고 또 누가 또 하나 있어? 루시엘이 있잖아. 루시엘이 이게 나중에 반역해가지고 루시퍼가 됐잖아. 그렇게 사단이다 그 말이죠. 가브리엘은 비서 역할을 해. 그 다음에 미가엘은요 경호, 하나님을 경호하는 경호 역할을 해. 그리고 루시엘은 주님을 제일 가까이서 주님의 창조물을 전체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천사장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가브리엘 군대에게 쫓겨나서 공중에 진을 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원수 마귀. 근데 이제 가브리엘이 사가랴한테 나타났는데 축복을 했어요. 내 아내가 나이는 많지만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쭉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아들이 아주 귀한 하나님의 큰 종이 될 건데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주의 큰 종이 될 것이 결국 나중에 가서 뭐라 그랬죠? 여자가 낳은 자 중 제일 큰 종이다. 제일 큰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말을 잘못했네. 누가복음 1장 18절 여기서 이제 말 실수를 하는 거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완전히 딴소리를 한 거야. 너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그랬더니 아주 훌륭한 큰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아들이야.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종이야. 그랬더니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으라고요? 그럴 이게 그런 마음이야. 마음이 지금 아주 말을 잘못한 거야.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 말 잘못하면 뭔가 알아요. 복을 다 까불어 버려. 내가 늙었는데 아들을 어떻게 낳겠습니까? 그래 버린 거야. 지금 암만 그래도요 아브라함보다 나이 훨씬 수십 년 지금 젊었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믿으라고요? 그래 버렸네. 그러니까 입으로 있잖아 벌을 자초한 거야. 그래서 나는 가브리엘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 해서 내가 왔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벙어리가 될 것이다. 20절에 그랬어요. 왜?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까. 내 말을 믿지 않은 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까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얼마 동안 벙어리가 됐는지 아시는 분? 아기 낳을 때 약 10달이야. 맞죠? 그럼 좀 길면은 약 1년이야. 어쨌든 1년까지는 안 갔다고 봐야 돼. 아기는 10달 걸리죠. 이 말 듣고 바로 아기가 생긴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10달에서 1년 사이 동안 벙어리가 됐어. 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랬는데 정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됐어요. 네가 때가 되면은 내 말이 이루어지는 걸 볼 거야.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는데 그 다음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한테 또 갔을까? 마리아한테 갔어요. 약 6개월 뒤에 5-6개월 뒤에 갔어.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마리아한테 찾아가가지고 마리아한테 수태 고지를 해요. 네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아주 이름까지 정해줬어요. 사가랴한테는 아들 낳으면 요한이라 하라. 그 다음에 마리아한테는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31절에. 아주 큰 자가 되리라.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주 놀라운 예고를 했어. 가브리엘 천사가. 근데 굉장히 그 아기를 가질 거라는 내용의 알림은 거의 비슷하죠. 사가랴가 받은 거하고
마리아가 받은 거하고 그 두 사람이 거의 똑같은 아들을 낳는다는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 그런데 반응은 두 사람이 천지차이야. 예? 제가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시집도 안 갔는데 아기를 낳습니까? 그렇게 물었어. 그렇게 뭐라고 대답했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오. 성령으로 잉태한 역사상 없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어요. 네가 남자를 알지 못했어도 성령으로 네가 잉태를 하게 될 것이다.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 잉태를 하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를 하니까 낳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할렐루야. 놀라운 이제 역사적인 비밀의 사건이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다는 고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잖냐? 근데 애기 가졌잖냐? 그랬어. 그리고 벌써 6달이 됐다. 애기 가지고. 너도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어디 있겠느냐? 믿으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마리아는 말 실수를 안 했어요. 소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소제목 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주님이 나타나셨잖아. 그 다음에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 지금 이제 차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는 불신앙을 보였고 마리아는 신앙을 보였어요. 그리고 3번 봐. 말을 함으로 말 잘하면 뭐예요? 상 받고 말 잘못하면 뭐예요? 벌 받아. 그래서 뭘 하든지 우리는 생활을 하잖아. 지금 살아있잖아.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잖아.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은행을 하라 그 말이에요. 복 까불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귀양 살아가는 거. 한마디를 해도 복을 쌓는 하나님 칭찬 듣는 말을 하자. 왜?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바뀌어야 되잖아. 그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와요. 새빵은 말이 바뀌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되면. 신중히 하는 거야. 주에서 기도하면서 말을 하는 거야. 그 주님 앞에 말 잘함으로써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되는가? 그에 대해서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럼 1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주님이 나타나셨잖아. 그 대신에 천사를 보내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가브리엘의 나타남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노아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어? 미가엘을 보냈어요? 아니지요.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셨는데 노아에게 노아야 예,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모습은 안 나타나시고 음성만 나타나셨어요. 노아에게. 아브라함아, 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모세야, 예, 막 불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못 봤어요. 그 앞에 납작을 엎드렸어요. 모세야, 애굽에서 고통받는 나의 백성들을 내가 건져내라 그랬어. 그래서 애굽에서 데려가자. 하나님의 음성 들었지요. 사무엘이 어릴 때 번개 앞에서 자는데 사무엘아 그래 발딱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에 갔죠. 3번, 4번 연속 불러주셨어. 그럼 특징을 잘 봐요. 구약 세대 때는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나셨다. 종들에게, 백성들에게. 할렐루야. 근데 신약에 가면요. 약간 스타일이 달라. 천사로 나타나는 것은 비슷하게 같은데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경우가 많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음성으로 직접 우리들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떤 게 낫나? 구약시대 때 음성이 낫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오셔가 직접 말씀하신 게 훨씬 더 수준이 높으지요. 천사를 통해서 꿈에서도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는 본격적으로 뭘로 말씀하시냐? 성경으로. 할렐루야. 성경으로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성경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대. 플러스 뭐예요?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거야. 성경을 읽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못 깨달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은사가 있잖아. 종들이. 그 다음에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사를 또 개별적으로 각각 다르게 주시잖아. 그럼 성경 읽고 깨닫지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게 되지요. 신약은 이렇게 좀 바뀐 거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 일정에 고정적으로 들립니까? 아니었죠. 천사가 매일 나타납니까? 아니었죠. 근데 신약시대 때 우리가 더 유리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사복음서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셨어. 그 다음에 신약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신구약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아주 문자로 그냥 딱까지 인쇄를 해놔버렸어. 할렐루야.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봐요.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시는데 두 번째,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 그래서 사가랴는 불신앙이고 마리아는 믿음 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불신앙은요, 자기 안에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부족할 때 이게 불신앙의 말이 나와.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에서 나온 말, 혼에서 나온 말을 하게 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자기 멋대로 짓거린 말이 돼.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신앙의 말을 하려면 신앙을 보이려 그러면요, 분별력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거 지금 뭐다는 거. 예를 들어봐. 내가 지금 교회를 바로 다니고 있는가?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는가? 잘 봐야 돼.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잘 뭔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누가 생각을 더 깊이 하느냐?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깊이 할수록 주님은 영 안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분별력. 분별력이 없으면 뭐예요? 자기 멋대로 결정을 하는 거, 판단을 하는 거야.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주님하고 상관없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데 주님 안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 이 성경이 뭐라 하시더라? 그 다음 볼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 맞나? 그럼 그 사람 빨리 바뀌어요. 굉장히 그 신앙의 성장이 빨라져요. 주님을 생각 안 하고 내가 생활의 습관대로 할 때는 이거 완전히 세상 따라가고 내 성질대로 은행을 하게 되고 하나님하고 점점 상관없게 되고 말씀은 듣기만 해도 나한테 영향력이 말씀이 없게 되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요. 의지와 결단. 이게 믿는 데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믿어봐. 교회 다니면 좋아. 이래가지고 끌려서 나오는 건 믿음이 아니야. 전혀 아니야. 의지. 나 안 믿어보겠다. 의지야. 그 다음 아멘 믿습니다. 이건 뭐야? 결단이라는 거야. 주 예수요. 내가 지금부터 믿겠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두겠냐 그 말이지. 그렇지만 의지와 결단이 있다면은 예수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온다 이거지.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여러분 엄청 복받았다 이거지. 할렐루야. 야, 근데 여러분 분별 있고 의지 결단이 딱 있으면요, 그 예수 믿기 힘든 그 상황에서요,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딱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결단이 됩니까? 어림도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 예수 하잖아.
특히 금산제 챙겨 주 예수를 많이 부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요. 우리 금산교회 주 예수 부르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셨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주 예수에 부를 수 없다 그랬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부르는 것은 그냥 목사님 따라서 불러봐 해가 부른 게 아니고 성령으로 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불렀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근거하여 우리가 분별을 하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건 바른 것이다. 난 후회 없다. 내 생명을 다 바쳐서도 난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앞으로 성경에 써놓은 장래의 모든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의 모든 과정들을 나는 읽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믿는다. 할렐루야. 분별하고 의지를 활동해가지고 결단을 하고 목적이 생겨서 그분을 따라서 끝까지 나아가는 그게 믿음이야. 견고한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앙을 보이셔야 돼. 그리고 아까 또 그랬죠. 말을 함으로 상 받고 벌 받는다.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요. 여러분 말이 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말을 기도하면서 나라도 왜 말 실수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실수가 이제 점점 적어야지 갈수록.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으면 곤란해. 그 다음에 말하기 전에 꼭 기도하면서 말하라 그랬어.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자꾸 배워야 돼.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시니까. 우리의 모델, 모범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은 말은 어떠한가? 주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봐요. 참 한마디도 놓칠 게 없죠. 그죠? 실수가 없죠. 그죠? 우리 성도들도 말 실수 없는 분들 보면 아주 참 좋아. 벌써 그만큼 믿음, 인품 그것이 벌써 딱 자리 잡은 사람들이 말에 실수가 거의 없어. 그리고 잘 믿다가도 말을 실수하면은 사가랴 같이 벌 받으니까 말을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네 말로 상 받고 네 말로 심판 받는다. 네가 말한 것을. 왜? 속에 있는 걸 밖으로 말해놨거든. 말하는 거 딱 들으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은 어디서 나왔나? 생각에서 나왔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말이 어떠해요? 똑같아요. 그 사람 말이 그러면 그 사람 행동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생활하는데 세 가지 주의할 것.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 조심하세요. 생각. 여러분 사그라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마리아 같이 생각하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 버렸어. 천사가 와서 말하는데도. 너무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주님으로부터 온 거다. 이건 성경적이다. 그러면 아멘 하시는 거야. 나하고 좀 이해가 좀 덜 가더라도 내 머리 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러지만 아멘이에요. 누가 길 가던 사람이나 그냥 뭐 친구가 그냥 이야기한 거 가지고 아멘은 아니잖아. 그죠? 이건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다 안 가도 난 이건 아멘이다. 그거 아주 훌륭하죠. 이게 아멘입니다. 그만큼 분별력이 있으면은 영이 밝은 사람은 진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 나오고 아멘이 따라오면 그 뒤는 반드시 주님을 따라 순종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길을 간다 그런 뜻이에요. 마리아는 그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뭐라 그랬는데 마리아가 한 말요 아주 감동적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 저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자신을 아주 낮췄어. 캐톨릭 사람들은 마리아를 이렇게 안 낮춥니다. 엄청 높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 해가지고 그래서 성모라는 단어를 붙이고 그러나 마리아 자신은 자기를 높이지 않았어요. 저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완전히 순종이야. 주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이니까 이 계집종에게 주님 말씀대로 되어야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낳았잖아. 사가랴는 1년 벙어리 됐잖아. 나중에 사가랴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아들을 낳을 때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야.
아 진짜 내가 천사가 말하는 대로 아들 낳았구나. 이야 주님 말씀대로 됐구나.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그래서 이름 짓는데 자기 아버지 따라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고 친척들이 다 모여서 그러는데 엘리사벳도 믿음이 좋아요. 자기 남편한테 하고 들었거든. 남편이 벙어리지만 있어가 들었거든. 그 당시에도 글이 있었습니다. 모세부터 글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뭘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했거든. 아들 낳았는데 요한이라 하래. 존이야. 근데 식구들이 이제 친척들이 모였는데 8일 되면 할례하면서 이름을 짓잖아. 근데 사가라라 하든지 미국 같으면 왜 주니어 사가라, 주니어 이세 뭐 이런 것도 쓰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아들이 따는 경우가 많아. 그 대신에 앞에다 뭐 한 자 더 붙여. 사가랴 이름을 딴 세례요한 이름을 지으려니까 엘리사벳이 때가 너 그랬어. 아니요 그런 이름 안 지어요 그랬어. 그런 거 보면 엘리사벳이 참 믿음이 좋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셨다 이거지. 친척들이 아무리 자기 가문의 풍습대로 하려고 그래도 너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야. 아니 요한이라고 무슨 그런 이름이 다 있어. 우리 가문에 그래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 두다가 어떻게 됐어? 사가랴가 덩어리잖아. 이 뭐야 이거. 서판 좀 가져와라 이거지. 그러니까 서판을 딱 가져오니까 His name is John 그랬었어요. 그 이름은 존이다 그랬어. 그걸 딱 쓰는 순간 무슨 기적이 벌어졌습니까? 입이 열리가지고 팍 주님을 찬양한 거야. 할렐루야. 이 사가랴 찬양이 굉장히 좋아요. 읽어봐요. 굉장히 높이 올라갔어. 10달 동안 그걸 벌 받고 있는 동안에 사가랴는요 깨달은 게 많아. 회개 많이 했어. 그래서 자기 본 깊은 속에 있는 신앙, 주님을 찬양하는 게 막 올라오는데, 야 사가랴 찬양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떠한 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서 믿음의 말과 행동이 돼야 되느냐. 그래서 나아가서 찬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답은 뭐예요? 믿음에서 나온 언행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서 언행이요. 아주 바른 언행이 나와. 주님 보시기에 복받게 되어 있는 언행이 나와. 내 생각이 섞여 들어가면요. 믿음을 자꾸 깎아먹어요. 여러분 무슨 장면에서요. 가족 간이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곤란해요. 이 순간에서 이 상황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그게 여러 사람이 직장에서 모였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면요. 이제 막 중구난방이야. 맞죠? 그 다음에 남한테 막 상처도 줘. 나중에 심지어 막 싸움이 일어나. 그래도 같은 직장에 있으면서도 재미 하나도 없어. 직장이. 그건 안 되죠. 교회가 그러면 더 걸라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 생각을 어느 상황에서 넣지 마. 기도를 순간적으로 해서라도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걸 빨리 찾아내는 사람이 그 최고야. 할렐루야. 주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말을 하는 사람이 최고야. 그래서 믿음에서 나온 언행이라는 제목이 나온 거예요. 내 생각을 섞어 넣지 말자. 내 의견을 주장하지 말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확신을 한다면은 주님의 모든 말씀 상황에 아멘하고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같이 저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제게 다 이루어지소서 그랬어요. 아주 특별한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있는 대로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말이 나오게 돼 있어. 행동하게 돼 있어.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국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나를 최소한 10수년 보아오셨죠. 나도 여러분들을 몇 년 내지 10수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만나면 벙어리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헤어집니까? 아니지요. 대화를 나누지요. 그러면은 대화 중에는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드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건 앞에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 그럼 그때그때 하나님은 보시고 매네매네 되게 점수를 우리에게 매기셔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주님 앞에 참 성숙해져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야 돼. 그래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쓰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이제 안 올라가고 대추나무에 연걸린 이제 그러면요 자신도 좀 신앙생활 하는 데서 양심이 좀 찔리는 수가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신앙이 안 올라가는 데 대해서 힘들어할 수가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언행을 바로 함으로써 신앙 성장을 해갈 수 있는가.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할 때 항상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을 툭툭 무의미하게 무감각하게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지 마라 그 말이에요. 속에 든 것은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말한 것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생각, 말, 행동이 순서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뭔데? 나의 사상이야. 주님으로부터 온 성경적인 성경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꽉 붙잡고 주님의 세포, 주님의 DNA가 내 안에 완전히 성숙되어 있는 나를 조성해 있는 나 자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그러한 사상, 세상 사상이 아니야. 주관, 인품. 이런 것에 바탕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한다면은 점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인정받아요. 아, 할렐루야. 그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좋아하시겠냐? 너 이거 할 거다. 아니요,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잖아. 사과를 해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실컷 가서 너 이렇게 될 거다 해놨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래 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믿지 않으면 주님이 계획을 했는데도 내가 안 믿으면 그게 안 이루어져. 네가 안 믿어도 나는 할 거야.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관한 것, 가정에 관한 것, 이 시대에 관한 것, 주님의 오심에 관한 것 다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감히. 우리 교회의 축복에 대하여 여러분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멘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주님의 계획도 다시 말합니다. 무산이 되는 거예요. 네가 안 믿으니까 내가 못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 거예요. 철도가 깔려야 기차가 달리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가랴 같이 뭐 받아요? 벌 받아. 1년 벙어리 됐어. 우리 예찬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감사해요. 믿음의 수준이 있어. 달리는 말에 뭐 하라 그랬어요? 주막 아편이라 그랬어. 말이 잘 달리는데도 막 책찍 가지고 궁뎅이 또 계속 때려. 그 말이 뭐라 그랬어? 아, 나 잘 달리는데 왜 자꾸 때려? 그럼 곤란하겠지. 그게 칭찬을 하고 더 빨리 때려. 네가 결국 가서 1등 하라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꾸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마지막 축복을 위해서 마침내 1등 최고를 위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좀 힘들지 몰라도 우리들에게 계속 신앙의 채찍질을 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인데 왜 이렇게 힘드냐 막 이러시면서 이게 막 불평 나오면요 그거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래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난 성경에서 배웠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시더라고. 뭐 이건 이유가 달 수가 없어. 이유를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 있습니까? 나 그 범사에 감사 못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게 내 중심에 딱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범사에 감사가 안 할 수가 없더라고.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는데 쭈그리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얼굴 찌푸리고 있으면.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기에는 힘든 일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아니야.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결정적인 말할게. 마귀는 도전했다가 나중에 후회해. 저 예찬교를 안 건드렸으면 그때 나았는데 예찬교에 건드렸더니 예찬교가 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훨씬 커졌네. 이래버렸네. 그때 안 건드리는 게 나을 뻔했는데. 얘들아. 그때 잘못했어 그제 앞으로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건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마귀가 도전할수록 우리는 더 지경이 넓어진다. 힘들지만 지치진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죠.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다. 할렐루야. 예찬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있음을 칭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러났어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38, 9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많았다는 걸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암만 노력을 해도 암만 성실하게 진실하게 해도 어떻게 100점짜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100점짜리 안 되잖아. 그죠? 한번 생각해봐.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100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큰 종들도 100점짜리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 완벽하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나는 목회하면서 그거 하나 알았어. 정아, 예, 너 100점짜리 되라 하는 거 아니야? 예, 좀 100점 어림도 없죠. 그냥 성실하게 하면 돼. 나 그거 하나 배웠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면은 그게 내가 너한테 점수를 주는 거야. 근데 성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면은 너는 교회 암만 숫자 막 1000명, 10,000명 해도 그거 아니야. 성실하게 해. 욕심으로 목회하면요 사람 숫자만 보게 되는 거야. 막 교회 사업만 막 벌리는 거야. 조직만 막 강화하는 거야. 마르다 같이 되는 거요. 배단에 마리아는 없고 마르다만 있게 되는 거야. 막 요란해 교회가. 전에도 내가 몇 번 말했잖아. 실속이 있어야 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종아, 예. 진실하면 돼. 성실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준 달란트 아니냐. 그럼 네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면 그러면 너는 오케이야 내 앞에서.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지경이 넓어지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시는 거야. 자, 어제도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 나는 자녀들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목회를 지금까지 했다마는 내 목회의 꽃을 못 봤다. 내가 그랬어요. 좀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내 목회 이렇게 길게 목회하면서도 나이가 이래 돼서도 목회의 꽃은 못 봤지만 나는 기초는 닦았다. 기초. 나무를 심어 키웠다 이거 나는. 그렇지만 그 나무에 꽃이 열리는 건 나 아직 못 봤어. 근데 너희들 때에 가면은 이 나무에 꽃이 필 것이다. 이 교회에 나무를 심고 이 교회에 기초를 닦은 것에 대해서는 나는 주님께 감사하다. 다음 때에 가서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아멘 하며 나갈 때 꽃이 피게 돼. 나무로 말하면 꽃이 피고 건물로 말하면 건축이 탁 반듯하게 서게 돼. 꽃 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 열매. 실질적인 부흥이 일어나. 교회 알짜배기들이 들어와.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있게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금산예찬교회 창립 멤버야. 기초시대 때부터 충성봉사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이름들이야. 할렐루야. 내 이름이 생명록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시리라. 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주님을 믿고 주의 종을 믿고 같이 따라와 여기까지 왔으므로 너는 발국이다. 내가 기뻐하노라. 예루살렘. 할렐루야. 저는 부족한 거는 많았지만은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뭐 잘못한 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왔는가 내가 말할게. 실수는 있었지. 내가 실수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저래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하나님 나한테 먼저 말씀하시고 그걸 아셔야 돼. 그러나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감히 목사님 앞에 갖다 대고 막 불평은 못하더라도 속에서 이렇게 불평이 쌓여도 여러분 그게 없는 게 좋아. 이 주의 종은요 주님이 다루셔. 난 예전에 그냥 목회 초기부터 해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많이 혼났거든. 요즘은 주님의 말씀을 그냥 하시거든. 근데
영 초보 목사 때는요 막 지적을 막 하시는 거예요. 뭐하지 마라, 주름 먹지 마라, 그럼 되냐. 그리고 막 이제 꾸중하셔. 근데 나이가 이제 말하자면 아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마태 전도사 아기 때는 초등학교 때 막 혼내킬 수 있죠. 근데 지금 내가 이 마태 전도사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 빽빽 지르겠어요? 안 하지요. 그죠? 다 컸으니까. 저 정도 주님이 그렇게 다 큰 아들 대하듯이 존중해 주시는 걸 내가 느꼈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봐요. 내가 성도들을 대하는데 성도들 우리 교회 들어오면 내가 생명을 다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어쨌든 A급 인류 나보다 더 신앙이 좋은 성도들로 만들려고 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지. 어떤 성도들의 약점을 찾아가지고 그 성도를 뭐 트집 잡아 막 넘어뜨리려고 난 그런 마음 가진 목사 아닙니다. 그 옛날부터 간뒀어야지 그러려면. 그런데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지.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면은 기초부터 쫙 가르쳐가지고 결국 나보다 앞서서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 보고 난 뒤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여러분한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난 그렇게 했어요. 결국 봐요. 여러분이 나와 같이 주님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나와 같이 신앙생활 목숨을 걸어놓고 같이 합시다. 그럼 여러분 아멘하고 날 따라왔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천국도 안 가고 이상해. 그것도 내가 책임질게요. 나와 같이 가다가 이영 목사 따라가다가 안 되겠네 하고 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 따라가면서 붙잡아서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주 예수 이름을 목표로 두고 여러분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아니야, 천국이 아니야. 걱정 마세요. 여러분 대신에 내가 지옥 갈게.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마음 되어 주님을 향하여 달리자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들은 뭐라고 간증하실 것이냐? 내가 예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손해는 안 받아. 그 말 나와요. 축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참 주님, 예찬교회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간증과 선포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루살렘까지 들어갑시다. 주의 종이 잘못되면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지옥으로 빠진다 그랬어요. 진짜 주의 종들이 중요한 거야. 인도를 잘못하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그 성도들을요 딴 데로 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엉터리 종들하고 이단들이지 말하자면. 우리는 주 예수 이름을 목표로 두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성도들끼리는 하나 되고 그래서 마침내 신앙 승리하여 다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을 찬양합시다.